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를 주인공으로 한 성경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영화들이 성경과 관련돼서 만들어지는데요.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그 영화의 초반에 보면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인데 아나돗 들녘에서 이제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막 사랑을 나눠요. 막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나 잡아봐라 막 이렇게 그거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향하는 차례가 돼서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할 건데 분향하고 돌아오면 결혼하자고 약속을 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는 아니고요. 영화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제 연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런 영화에서 나오냐면 오늘 본문이 16장이 시작하면서 2절에 예레미야에게 너는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그 심각함과 아픔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아마 영화를 만드신 분은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쭉 얘기를 하면서 오늘 끝에 오늘 제목과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가서 2절부터 4절입니다. 16장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땅에서 아내를 두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은 결혼이 죄에서가 아니고요.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너가 결혼해서 아내를 두고 자녀를 두었을 때 그 환난 속에서 내 아내가 당할 어려움들과 내 자녀가 받을 고난을 너가 어떻게 감당할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감당할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예레미야 너는 결혼하지 마 이렇게 말함으로 여호와의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땅의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히 결혼하여 자녀를 낳은 사람들, 그들로부터 태어난 자녀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이제 환난 속에서 고통을 당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독한 병으로 죽거나 칼과 기근에 망하여도 그들을 매장해 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슬퍼해 줄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다 죽고 다 고통당하고 누구를 대신하여 슬퍼해 주거나 매장해 줄 만한 형편이 못 되는 그 처절한 이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강도를 더해가요. 5절부터 7절까지 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마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레미야에겐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해놓고 그 다음 단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초상집에도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서 애곡하지도 말고 통곡하지도 말라고 말해요. 초상집은 부정해서 들어가지 말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곳에서 애곡하지도 말고 또 통곡하지도 말라고 한 것은 지금 민족적 재앙이 워낙 커서
지금 어느 개인의 장례집에 가고 거기서 그를 위해 슬퍼해줄 만한 여력이 니들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어서 이 집 그 누가 죽었다고 거기 가서 울어주고 애통해하고 이럴 만한 형편이 못 되는 이 완전한 심판,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에 대한 예고가 어느 집에 가서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민족적 재앙 앞에서 개인의 슬픔 앞에 가서 울 만한 힘도 없는 거죠. 이제 눈물도 안 날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자기 몸을 베는 건 우상 숭배자들이 그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막 몸을 상해했어요. 머리털 미는 자도, 이 머리털 미는 것도 우상 숭배자들이 한 짓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짓을 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초상집에도 들어가지 마라.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서 거기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려줄 만한 여력도 없고 민족 전체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의 현실이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심각하게 부패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문 앞에 이르는 것을 몰라요. 아니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무능과 죄로 인하여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답답함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규모가 있거든요. 아직은 한국교회가 숫자가 그래도 웬만큼 되거든요. 아직은 그래도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배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아니요. 심각한 병이 들어서 어디부터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몰라요. 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한국교회가 회복될지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건 아주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병이 있어요. 그런데 뭐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처방이 내려지질 않아요. 어떻게 할, 종합적인 질병이 들어갔고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어질 정도로 힘들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래요. 이스라엘이 종합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 15년의 요시아의 종교교육의 수고는 아무런 것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여기저기 다 손대봤어요. 그런데 워낙 심하게 부패해서 그 민족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실 때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할 것이라고. 평강을 빼앗는데요. 인자를 대한대요. 사랑을 제해버린대요.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의 긍휼도, 더 이상의 사랑도, 더 이상의 위로도 그들에게는 없다. 하나님이 다 걷어가 버리시겠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철저한 심판, 가혹한 고난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그러니까 사랑을 제하고 인자를 저해하겠다는 건 그 무자비하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셨는데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서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전사하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 앉았다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을 낳으면 죽는데 사람들이 위로해 주니까 아들을 낳았다고 위로해 주니까 그 여인이 무슨 위로를 받느냐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상태가 바로 이가봇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평강도 주지 아니하고 자비도 베풀지 않고 사랑도 베풀지 않는 거죠. 평강도 빼앗고 자비도 빼앗고 그리고 이제 사랑도 빼앗아서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가봇이에요. 이 동일한 시기의 말씀을 전했던 에스겔은 그 예루살렘의 죄악을 환상 중에 보고 하나님 보여준 후에 그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거하고 있었는데 그 죄악을 보고 심판을 선언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그룹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그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게 8절과 9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한 가지 길이 처음엔 결혼하지 마라. 두 번째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여기는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아요. 자,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마시 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또 이번에 잔치집에 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본문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가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외쳐놓고 거기 가서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해놓고 그 심판 얘기해놓고 거기 가서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희덕거리고 앉아있어서는 희덕거리고 즐거워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얼마나 위선이에요. 예레미야에게 바로 그 심판을 얘기를 해놓고 너는 잔치에서 즐거워하지 마라. 또한 나아가서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잔치는 다시는 없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과 죽음 가운데 무슨 결혼잔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철저한 심판할 것을, 임박한 심판에 대한 말씀하실, 결혼하지 마, 초상집에 들어가지 마, 잔치집에 들어가지 마, 거기서 슬퍼하지도 말고 즐거워하지도 말고 너는 그냥 너의 사명 감당하면서 이 고통 가운데 너는 울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무자비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좀 같이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물을 것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이런 심판을 우리에게 행합니까? 라고 물을 것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곧바로 저 앞에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절대적에 찾아가는 거죠.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 기근의 때에 있었을 때 그 집에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남편 없이 혼자 키웠던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엘리야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니 왜 내가 내 죄 기억나게 하고 왜 내 아들 죽게 했냐요? 하나님 앞에서 왜 죽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욥은 그 환난 가운데서 욥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길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욥이 환난 받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말 좀 해주래요. 고소장 좀 쓰게 해달래요. 하나님이 좀 왜 그러냐고 묻고 싶대요.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인생들은 본능적으로 고난이 오면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절대자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따지고 묻기만 할 뿐 그분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따지기만 하고 시험에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환난 속에서 그 천둥같이 말씀하시는 소리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그것만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 졌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 민족적 죄가 무엇이냐라고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하셨느냐,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갑니다. 법궤 들고 나갑니다. 그럼 이길 줄 알고. 하지만 법궤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소리도 못 듣는 고통 가운데 그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중에 문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이것이 이쁘게 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 책망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말라기 선지자 때와 같아요. 말라기 선지자 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고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그들이 대답했대요. 또 여호와를 괴로우게 하시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느냐고 따져 물어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그들이 따져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무엇이 있냐고 계속해서 따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 비교를 하는 거죠. 저기 불신자들, 이방 나라들 저렇게 살아가는데도 멀쩡한데 왜 우리는 이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가끔 왜 우리만 이러냐요. 교회에서 아빠가 다른 애들한테 대하듯이 해주시지 왜 집에 온 우리를 이러냐요. 그 내가 니들이 남이냐 알죠. 다른 우리 교회 다른 애들 막 조금 잘못했다 그때마다 오는데 우리 교회 아무도 안 올 거예요. 목사 꼴보기 쳐갖고 우리 교회들이 아무도 안 오겠죠. 나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그거 아니야 이렇게 좋게 말하다가 집에 가면 더 심하게 말하는 거죠. 자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왜 우리한테 자꾸 이러냐 그러는 거예요. 왜 쟤네들은 저렇게 놔두고 저렇게 이방인들은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망하고 고통을 당하느냐고 따져 묻는 거예요. 자신들을 돌아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환난의 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끊어야 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귀가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느냐고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세요. 11절부터 13절이 그들이 고난당하는 이유예요.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는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악한 마음으로 완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버렸다 그러잖아요. 이 버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아예 이렇게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연인이 길 지나가다가 예전에 헤어졌었는데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모른 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착이 민망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예 그분과 관계없이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선 이미 심하게는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미 봤어요.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반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가드 그래요. 이 바가드란 히브리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그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계약을 어기는 거죠. 그걸 바가드라 그래요. 하극상을 벌이는 걸 바가드라 그래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걸 그 상대를 대항해 싸우는 걸 바가드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나를 배반했다 그럴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대항해 싸운 거예요. 다른 편 되어서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은 이 당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그분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분의 별명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질투하는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었어요.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관계 계속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 당신의 백성들이 다른 대상을 향하여 눈길을 주고 다른 대상에 가서 안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사랑하는 대상이 딴 사람에게 가서 안기고 딴 사람에게 눈 맞아 있고 나하고는 관계하지 않고 나하고는 이렇게 눈길도 주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딴 사람 만나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질투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분이 우리의 수준에 내려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딴 사람에게 가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그 당신의 사람 나밖에 안 보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 보고 있는 이 상황을 주님 질투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다른 신을 대상으로 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신을 섬긴다 이것은 우리는 우상 숭배한다 그러잖아요. 우상이 뭘까요? 영어로는 우상을 아이돌이라고 말해요. 이 아이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냥 저도 한때 아이돌이었으기를 바랐던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대본 적은 없습니다. 이 영어 아이돌은 이 헬라어 에이돌론이라는 것에서 유래했어요. 라틴어 이돌룸이라고 해요. 여기 어근이 id예요. 영어 스펠링 ID. 이 ID는요, 생각하다, 보다, 동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ID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ID가 들어간 중에 비디오 보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래갖고 그 다음에 신분증 또는 신분을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다 아이디에서 유래했어요. 근데 거기 아이디가 바로 아이돌,
유상숭배에서 나온 얘기인 거예요. 근데 왜 우상숭배에 그런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냐면, 우상숭배는 보고, 그에게 듣고, 그래서 그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의 마치 신분증이 나와 똑같은 것처럼, 신분증이 나오고 다르면 이상하잖아요. 정체성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듣고, 우상을 보고, 그리고 우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는 우상에게 듣고, 우상 바라보고, 우상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보이면 보여요. 그럼 우리 좀 볼까요, 우리는 우상 숭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한다 그러죠. 저도 마찬가지로 안 한다 그래요. 그럼 우리 스스로 봅시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돈만 보이고요. 모든 것이 다 돈에 근거하고요. 돈만 생각나고요. 아침부터 눈 뜰 때, 잘 때까지 돈만 생각나요. 그리고 돈을 닮아가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 나오는 게 돈이에요. 이렇게 하면 돈은 우상이에요. 제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가끔 막 그러면 돈을 막 쓰잖아요. 저 돈만 쓰는 놈. 전 돈이기 때문에 그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안 보이고 우리 아이들이 쓰는 돈만 보이는 거예요. 제 속에 우상이 돈이 있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온통 쾌락적인 거 한번 봐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면서 온통 그런 거나 보고 그런 거 안 보고 그런 생각만 하고 말하면 그런 것만 나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꼭 요즘 저희 집사람이나 누구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뻐요. 그리고 뭐 목사님 좋으시겠어. 이쁘냐. 이거 다 이상해요. 한두 번 얘기지. 이게 자꾸 그러면 기분 진짜 이상해요. 그 사람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가기 싫어요. 이쁜 건 살이시지만 그렇게 말하는 건 느낌이 아주 이상해요. 이 닭살을 돋아 이렇게 싹 느낌이 아주 지저분해요. 그분하고 만나면 왜 그럴까요? 생각이 온통 그거예요. 생각이 온통 쾌락이고 성적인 거고 그리고 이 말초신경 자극하는 그런 거라서 보는 게 그거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니라는데 닮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풍겨 나오는 게 그거예요. 느글느글한 게 나와요. 여러분 우상숭배 우리 안 한다 그래요. 안 하길 간절히 바라요. 하지만 우리 속에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슬쩍 떠나서 다른 것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여 듣고 보고 본받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가 자꾸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주님만 보고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 보고 우상의 소리 듣고 우상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봐야죠. 누가 지적해 보겠습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종종 하나님을 떠나 우상 앞에 나아가고 우상에게 귀 기울이고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 닮아가고 우리들을 보면서 빨리 돌이켜야죠. 끔찍해야죠.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얼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우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해요. 십계명 중에 우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두 번째 성경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만들지 말라 할 때 그때 세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게 우상이래요. 그리고 가증한 것이라고 단어를 쓰면서 식구처라고 썼어요. 헛된다라고 말하면서 엘릴이라고 썼어요. 또 길룰, 아웬, 드라빔 이런 여러 단어로 우상을 표현했어요. 왜 구약에서 그렇게 우상을 많이 이런저런 단어로 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단어로 표현했냐면 이걸 종합치면 그래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거기다 의미를 투여하고 거기서 절하고 있는 이 가증한 짓을 행하고 있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울까요? 내가 신인데 다른 거 신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걸 신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신이 아닌 걸 신이라고 말해야 되니까요. 거기다가 신이라고 하고 내 영광을 거기다 다 투영해 놓고 그 앞에서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래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 그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보며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닮아가고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상 숭배자, 우리 속엔 우상을 볼까? 돈, 쾌락, 명예, 자녀, 성공, 노후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이 온통 우리의 관심사, 때로는 그 관심사 때문에 하나님까지 끌어내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그것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우상 숭배는 우상이 좋아서 그럴까요? 우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정말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우상을 사랑해서 우상 숭배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 그냥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걸 사랑해서 섬긴 게 아니라 그들이 무서워서요.
아니, 그들이 주는 어떤 것 때문에.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뭐냐면, 우상숭배의 기본은 우상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어요. 탐심이에요. 그래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이 없으면 우상 섬길까요? 탐심이 없으면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할까요? 탐심이 없으면 그 우상이 요구하는 걸 행할까요? 탐심 때문이에요. 그 탐심은 우상숭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지금 너희가 위의 것과 아래 것, 그러니까 위의 것, 땅의 것, 위의 것, 땅의 것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데, 그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온갖 죄를 짓는데요. 그러면서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탐심에 있대요. 그러면서 정의하기를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상숭배의 근본 원인은 우상에 있지 않아요. 딴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탐심이 하나님까지 이용하여 그 우상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 무릎까지 꿇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에요. 어마어마한 우상숭배가 우리 속에 있어요. 이렇게 가증한 우상숭배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들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헛되고 가증한 것에 눈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며 삶이 그것을 닮아가고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더니 그것을 위하여 그 탐심이 그 속에 있으니까 악한 것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악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것들을 얻어내니까요. 지금도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다 주 앞에서 저를 비롯해요. 바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서 막 헤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로만 교인인 거죠. 믿음은 새 치어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새 치어의 믿음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서 말하고 저 돌아가서 아무 삶이 없다면 제 믿음은 헛것입니다. 제 믿음은 그냥 이성으로 믿고 아멘 했지만 전혀 삶이 없는 것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새 치어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공부를 여기저기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됐나 봐요. 교회가 중지되면 안 돼요. 목사님과. 그래서 그 사역자들이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 거의 밤잠을 못 이룬대요. 그거를 해결해야 돼서. 그래서 교회 얘기를 하죠. 성도들 다 불러놓고 얘기를 해야지 왜 그거를 사역자들만 끙끙거리고 그래요.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어떤 일을 추진하다 문제가 발생됐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 얘기하면 성도들 다 떠난대요. 슬프지 않나요? 왜 떠날까요? 부담 갖추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냥 끙끙거리고 목사하고 사모님하고 교회 중진 몇 명만 끙끙거리고 있대요. 해결도 못할 걸. 전체 얘기하면 그냥 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합시다 이럴 수 있는 를 기대하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다 떠날 것 같아서 얘기도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고 있대요. 믿음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요만한 요구를 했는데 시험에 드는 것은 믿음이 있었던 건가요? 우리 이러잖아요. 주를 위해 죽겠다고.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요만한 걸 요구하거나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언제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교회를 옮기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은 세치어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의심해야 됩니다. 이쁘게 봐주고 긍정적으로 이해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이 없는 믿음 거짓입니다. 야고보서 2장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드러나길 바랍니다. 여기서 삶이란 완전한 삶을 요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0% 완전한 믿음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거기 완전하는 단어 잘 아시죠? 탐임. 하나님께 쓰일 때는 완전, 사람에게 쓰일 때는 성실로 번역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만한 흠도 없는 상태가 되라고 말했다면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지 못했어요. 99세 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조금도 흠이 없게 해라. 그래야 내가 너한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 할 때면 저와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고생할 거 없습니다. 그냥 애초부터 포기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 완전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의 사고방식은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사람은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탐임해라라고 말할까요? 성실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몸부림을 좀 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세처로만 믿음 있다고 말하지 말고 이게 고민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내려오면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살까가 고민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끙끙거립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가슴을 칩니다. 어찌할까라고 생각합니다. 세처에서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여기까지 내려서 고민까지 되어야 됩니다.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전날 내가 죄를 끊었다고 생각했다고 오늘 또 짓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절망합니다. 그래도 우리 속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탐임을 요구하고 탐임인 것이 성실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샘플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명을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는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성전 앞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죄여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니 감사하고 내 저는 같지 않아 감사하고 막 이렇게 막 자기를 위선을 떨 때 저 구석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세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바로 바리새인이 완전했고 세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아주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 여기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헤매고 끙끙거리면서 세리 짓을 하면서 저 앞에 나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했고 끙끙거리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삶이 뭐냐? 그분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 악을 행하고 악한 마음으로 완악하게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악하는 말을 옛날 개역 성경은 강팍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선한 마음으로 온유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깥에서 잘 안 되죠. 교회 안에서도 안 되면 안 됩니다.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돼야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끼리인데 성도끼리 있을 때 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얘기해 주는 것도 안 된다면 바깥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살면서 그것이 가능하다? 이익을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뜯어먹을 게 있을 때 그 앞에 온유하게 얘기하고 선하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그럴 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라고 말하는 거죠. 온유란 말을 헬라에서 길들여진 말을 갖다가 온유하다 이렇게 말해요. 야생 말은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야생 말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훈련되어진 말을 온유하다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주님은 갑자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데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너희들이 우리 하나님을 말할 때, 나를 말할 때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맹세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내가 너희를 저 북방 땅에서,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 말고 지금 이제 후에 되어질 일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 이 얘기를 하나요? 심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너를 먼 나라 끌려가게 하고 죽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갑자기 중간에 두 절을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젠 너희가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바벨론 볼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맹세하고 살아가게 하리라. 반드시 구원해내겠다는 거죠. 심판하지만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건져내어 내 백성 다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랬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하여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나를 그때 건지셨던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 멀리 있지 않아요. 성경 속에만 갇혀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내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한 삶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우리 환난 속에서 그분 앞에 그분을 경험하는 진짜 행복한 시간들이에요. 어렵지만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환난을 많이 겪어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게 뭐냐면요. 31살인가 포천에 1년 정도 전원교회 하겠다고 갔을 때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지 알았어요. 돈은 가진 건 없었고 그 예배당 수리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사람 내일 혼자 저희 집 사람하고 둘이서 그 각기 목을 떼고 스티로폼을 떼고 판을 치고 막 이러고 하고 있다가 둘이서 못하는 일이 있어요. 끙끙거려도 못하는 일이 있어요. 사람이 필요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막 그럼 다음날 가르치던 청년들이 새벽에 와요. 너네 왜 왔니? 이러면 월차 내고 왔대요. 그냥 왔대요. 그럼 걔네들이 일 도와주고 가고 생활비가 떨어져서 어떡하지? 그러면 아는 분들이 오셨다가 그냥 지나가다 들렸대요. 제가 여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하고 가셔서 생활비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포천에서 나오고 후임 들어갔다가 다시 개척하기 4개월 동안 하나만 기도했어요. 뜻만 알려주시면. 하나님의 뜻만 알면 그분이 뜻이면 돈도 문제가 아니고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환경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포천에서 1년 동안 환난을 겪으면서 알았어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건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환난이 좀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 이제 너희가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있다면 정말 불행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성을 하나님을 많이 알았었어요. 환난이 오면 갑자기 당황스러워지고 그분이 살아있니 죽었니 내가 혹시 잘못된 거 믿고 있니 안 하니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환난과 어려움에서 끄떡도 안 하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 사이에서 이 땅의 것을 버려버리고 그 나라의 것들을 기꺼이 추구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한 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는 이유, 하나님이 그 팔과 능력으로 그들을 향하여 때로는 채찍을 들고 때로는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우리가 너무 무식해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 무뎌서 그래요. 우리 영적 감각이 너무 무뎌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영성이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영적 감각이 예민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환난으로 때로는 건져주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하나님 사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은 재앙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지만 재앙이 아닙니다. 네가 당하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도 웬만큼 당할 만큼 당했다고 소설을 써도 몇 권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사는 게 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때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의 시작이 그때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주님과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내 이름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분이 알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전능자라고, 내가 너와 사랑하는 자라고, 너가 사랑할 자가 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주님이 때로는 채찍을, 때로는 구원하심을,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격려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려주고 주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어서 평생 우리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나라로 영원히 들어가서 그분과 영원한 세상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